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피조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명한 능력과 신성의 증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찮은 미술품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왼쪽은 누구의 작품 같습니까? 아니, 오른쪽이 더 쉽죠. 오른쪽이 누구 작품 같습니까? 피카소. 예, 피카소가 아주 독특하니까요. 왼쪽은 모네의 작품인데 실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실제와 거의 가깝게 그대로 그리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피카소는 마치 3차원 앞에서 옆에서 본 모양을 한꺼번에 2차원의 한 종이에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비뇽의 여인들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맨날 들어도 잃어버려요. 그러나 분명히 제가 안 잃어버리는 것은 피카소의 어떤 작품을 갖다 놔도 이것은 피카소가 그린 거구만. 왜요? 피카소가 한 그 짓을 할 수 있거든요. 피카소만이 이런 짓을 한다고요. 이렇게 삐뚤어진 짓을 한다고요. 자, 그럼 피카소 작품이에요. 자, 그럼 우주 만물을 보면, 모든 생물을 보면 이게 정말 하두가 돼서 우연히 저절로 정말 불규칙한 이런 데서부터 점점점 복잡하고 질서정연한 이런 생물 우주로 진화가 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완벽하고 정교한 설계와 질서를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볼 게 뭐 있어요? 사실 과학으로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창조과학 하면 여러분들이 어렵다 그러는데 창조과학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냥 보면 아는데요. 자, 봅시다 이제. 자, 세포. 모든 생물이 다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21세기에 아무리 발달된 전지와 현미경으로 이 작은 모든 생물이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60조, 어떤 사람은 100조 어마어마한 세포들로 되어 있는데 모든 세포를 들여다보면 다 똑같아요. 다 동일해요. 근데 그 동일하고 똑같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생물의 기본 단위인 그 세포를 오늘날 21세기의 첨단 과학이 다 몰라요. 뭘로 되어 있고 어떻게, 식물의 경우는 엽록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석사학위는 바로 광합성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엽록체 전공을 했어요. 근데 아는 게 0.1%도 안 돼요. 햇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엽록체 안에서 알기는 이름은 잘 붙여요. 사일라코이드 멤브레인이라는 데서 그 이름이 누구 못 쳐요? 국문학한 사람이 더 잘 붙이더라고요. 그 멤브레인에서 뭔지 모르니까 그냥 P1 팩터에 의해서 태양 에너지를 잡아가지고 ATP하고 NADP로 바꿔준다. 화학적으로 변하는 그 과정은 조금 밝혀내지만은 실제로 물리학적으로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10승 초 안에 별로 놀라지 않는데 별로 감동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10의 마이너스 9승 10충이면요 0.00000000001초 사이에, 굉장히 짧죠. 그 순간에 태양 에너지를 잡아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명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결과만 알 뿐입니다. 아는 게 없어요. 21세기에 와서야 바로 핵 속에 이런 DNA가 있어서 우리의 유전 정보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인간의 유전 정보는 2003년에 밝혀졌습니다. 이걸 무슨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발음 잘하세요. 욕하지 마시고. 예.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러죠. 게놈 프로젝트. 2003년에 와서야 3만 개의 인간이 인간 되게 하고 부모를 닮게 하고 이런 4만 개의 유전 인자가 30억 쌍의 바로 염기로 정보화되어 있는, 이처럼 정보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21세기에서 밝힌 거예요. 근데 나머지 4만 개의 유전 인자 빼놓고 거의 98%에 해당되는 DNA는 아직도 숙제예요. 몰라요. 우리 유전과 관계된 유전 인자 4만 개에 해당되는 인자만 바로 해독이 되었을 뿐입니다. 자, 이게
정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잉태했는데 낳고 보니까 커다란 물고기 낳는 사람 보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의 정자와 난자, 4만 개의 유전인자 속에는 사람만 되게 하는, 그것도 부모님을 빼어 닮은 유전인자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보가 어디서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부모에게 있는 정보, 부모에게 있는 정보는 조부모를 통해서 다 우리에게 물려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다 그것을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다 보고 계시다는 게,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너를 태중에서 내가 조성하였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보았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미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결혼하기 전에 내 유전 정보가 그 부모님 속에, 아직 결혼은 안 하셨지만 따로따로 계시지만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만나 내가 생겨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 아시고 시편 130편 16절처럼 하나님이 다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유전 정보가 어떻게 우연히 저절로 생겨요? 유전 정보라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아하, 모든 생물은 핵을 가지고 있고 핵 속에는 유전 정보 물질이 있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만든 거네. 더 이상 갑론을박할 정보는 절대로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를 보면요, 그리고 우리 생물의 세포라든지 이런, 주로 식물을 많이 다룰 텐데요, 식물들을 보면 전부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설계, 디자인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전 정보 물질, 이런 전자 현미경으로 거의 겨우 볼 수 있는 이런 작은 유전 정보 물질이 바로 DNA라는 것이 1953년에 왓슨과 크리크가 발견했죠.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 사다리를 꽃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 기본 단위는 폭이 21옹스트롱, 한 사다리의 꼬임이 단위가 34옹스트롱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것도 옹스트롱은 이게 도대체 뭐냐? 암스트롱도 아니고. 어려울 거 없어요. 근데 옹스트롱은요, 요즘에 나노 시대 그러잖아요. 한 단위인데 1m는 그 10의 3승 밀리미터죠. 1000밀리미터입니다. 그렇죠? 밀리라는 것은 10의 3승이에요. 그 다음 작은 것은 10의 6승. 1000단위로 올라가니까요. 이것은 마이크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m는 10의 6승, 100만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귀한 거 배우죠? 그 다음 1000 단위로 작은 게 뭐예요? 그 다음에가 나노입니다. 나노미터는요, 1m는 10의 9승 나노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죠. 거꾸로. 그러면은 옹스트롱은 뭐냐? 1나노미터가 10옹스트롱입니다. 그러니까 옹스트롱은 10의 마이너스 9승 단위라는 거예요. 진짜 작죠? 네, 작습니다. 자, 그런데 DNA가 이렇게 작은 구조는 우리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기본 단위 숫자의 기억 주목하십시오. 21, 34. 이 숫자를 우리는 수학에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생물학에 보면은요, 모든 생물들 속에 동식물 할 것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수학적 디자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DNA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가로 세로 크기가 21, 34 옹스트롱으로 되어 있어요. 이 단위가 가장, 즉 가로 세로가 피보나치 수로 되어 있는 그 비율이 미술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아름다운 그리고 평화로운 구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걸 나누면은 0.5, 0.666 하지만은 더 커질수록 0.618이라는 수로 수렴하게 됩니다. 0.618이라는 가로 세로의 비율을 미술에서 황금비라고 그럽니다. 이제는 들어온 얘기죠. 황금비. 이것을
divine ratio, 신의 비라는 거예요. 피보나치 수를 divine number, 신의 숫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꽃잎, 가장 아름다운 꽃잎의 수가 거의 대부분이 피보나치 수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합의 꽃잎이 3개 피보나치 수예요. 그렇죠? 노랑제비꽃의 꽃잎은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들에 가서도 자녀들과 함께 꽃을 볼 때 그냥 대수롭게 보지 마세요. 그냥 오 아름답다. 조금 지나면 시들겠지. 허망하다 그러지 마시고 잎사귀를 하나씩 떼면서 와 이게 신의 수네. 우리 자녀들에게 얘야 이게 바로 피보나치 수란다. 그러면 우리 엄마 교회 다니더니 유식해졌네.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연변이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외는 있지만은 이런 꽃을 피우고 이게 이제 결실해서 열매를 맺을 때 보면 여러분들 해바라기를 보더라도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한 구퉁이도 빠짐없이 이렇게 꽉 채웠을까? 그거야 간단하지. 막 씨 생기다가 부족한 데가 다 쿡쿡 박아놓으면 꽉 차지 뭐.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질서가 있습니다. 오른쪽 나선이 있는가 하면 왼쪽 나선이 2가지가 만나 있습니다. 생물학의 신비한 DNA도 이중 뭐라고요?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나팔꽃이 자라도 나선 구조로 자랍니다. 우리의 단백질도 나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식물이 열매를 맺을 때도 나선 구조인데 해바라기만 보더라도 오른쪽으로 나선이 있는가 하면 왼쪽. 그래야만 빈틈없이 꽉 알곡을 채울 수 있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물이 자랄 때도 여러분들이 호박농 굴이 자랄 때도 나무가 자라요. 정단면이라고 그러죠. 맨 꼭대기에서 축축축축 자라요. 호박은 자랄 때 몇몇 회씩 자라요. 하루에. 그때 세포가 분열을 해야 자라잖아요. 세포가 분열하는 것도 보면 수학적으로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이게 정단면에서 세포가 생장점에서 자라는 모습인데 여기 보면은 7번 세포가 분열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세포가 또 분열해서 늘어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번 세포가 분열하면 그 다음에 8번은 거의 반대쪽에서 분열해요. 그 다음에 8번 세포가 분열한 다음에 또 세포가 자라기 위해서 또 분열은 9번째 세포는 전혀 다른 반대쪽에서 자라는데 요 순서를 7번, 8번을 이으면은 137.5 정확하게 5도입니다. 137.5도 이것을 발산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8번 세포 다음에 분열한 9번 세포하고 비교해 보세요. 중심하고 정확하게 비슷한 각도가 나오죠. 9번 다음에 분열한 10번 세포를 보세요. 정확한 각도가 나오죠. 137.5도. 누가 세포가 성장하고 누가 세포가 자라고 식물이 자라는 그 설계를 수학적으로 각도까지 딱 정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설계했냐 이거예요. 이게 우연히 저절로 진화돼가지고 이렇게 됐겠냐 이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이 수학적으로 설계한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잎사귀가 자랄 때도 모든 나뭇 잎사귀가 자랄 때도 나선 구조로 잎이 배열을 하는데 1번, 2번, 3번, 4번 해서 5번은 같은 위치에 딱 잎이 올 때 그 사이에 배열된 잎의 수를 헤아려 보면 피보나치 수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2, 어떤 것은 3, 어떤 것은 5, 넷은 절대로 없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나무 가지가 자랄 때도 피보나치 수로 성장해 갑니다. 나무 가지가 나와가지고 자란 다음에 2가지로 갈라지겠죠. 그런 다음에 2가지가 갈라져서 4가지가 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는 더 성숙기를 갖고 한 가지가 먼저 둘로 갈라지면서 가지수는 3개 피보나치 수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3개, 5개, 8개 피보나치 수로 식물이 나무가 자라가고 숲이 우거져 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런 수학적인 디자인을 누가 했냐 이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여러분이 숲에 가서도 하나님의
이런 창조의 능력과 신성이 로마서 1장 20절처럼 우리 가슴속에 점여와야 돼요. 말씀은 특별 계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다 보여줘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성경보다도 이런 자연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계시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순간 경험하고 감격하고 그때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러면 이게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눈 감고 기도할 때마다 믿습니다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냥 매 순간순간 숨 쉴 때도 하나님 심장이 뛰게. 여러분이 원한다고 심장 멈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숨을 에이 나 살기 싫어 숨 안 쉬어 그러면 죽어요? 안 되잖아요. 결국은 억지로라도 숨 쉬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항상성이라는 그런 생물의 독특한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정해 주셨어요. 체온이 저절로 변하잖아요. 딱 변해서 더우면 식혀주고 추우면 데펴주고 당의 농도도 높아지면 낮춰주고 낮으면 높여주고 그게 잘못해서 병드니까 그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당뇨병도 걸리고 뭐 그러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질서를 우리 스스로 파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식물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식물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에너지원이 돼요. 우리 에너지원이 된. 두 번째는 의식주의 기본이 돼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욥기 8장 16절에 보면은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간다. 식물이 일광, 태양빛을 받아 그가 뻗어가고 자라간다. 이거예요. 여기 뭐 광합성을 해가지고 명반응, 암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뭐 이런 과학적인 설명은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식물들을 빛을 받아 동산 가운데 뻗어가게 한다. 이게 오늘 현대 과학은 이런 광합성의 화학적인 반응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게 되면서 더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섭리를 알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고 식물로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식물뿐만 아니라 모든 푸른 풀을 땅에 기는 모든 공중에 그리고 짐승과 공중의 새들에게 먹이로 주셨다. 에너지 원으로 식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의복 재료가 하나님이 창조한 식물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더라. 이게 최초의 옷이에요. 무화과 잎새니까 최초의 옷이에요. 결국은 목화에서 면을 여러 식물에서 우리의 옷을 생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옷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집과 모든 주거의 환경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래서 에덴 동산 자체가 따로 뭐 지금처럼 뭐 아파트 짓고 그러지 않고 에덴 동산 자체가 아담과 하와의 집이었어요. 거기에 먹을 것, 잘 것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바로 그런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들의 삶터란 의식주가 거기서 다 해결이 됐죠.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모든 식물을 지으시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다웠다. 하나님만 좋으신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더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진나론자는 뭘 하는 줄 알아요? 에이 그거 아름다운 이런 아름다운 칼라들은 꽃은 곤충들이 벌들이 꿀을 따기 위하여 꿀을 따기 쉽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향기나 이런 것들 색깔을 유인하면은 꿀을 따는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꽃가루를 암놈에게 옮겨서 생식의 한 수단으로 벌들을,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건 진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몰라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벌은요 색깔을 못 봐요. 벌은 색깔을 못 봐요. 빨간색, 노란색, 뭐 흰. 근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는 7가지로 구분하지만 아니 꽃이 뭐다 빨주노초, 파나 7가지 색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빨강돼서 붉으스름한 색, 빨간색, 무슨 색, 제가 미국에서 생물학 2년간 강의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게 바로 그거예요. 강의하려면은 얘들아 꽃이 붉으스름하고 노르스름하고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영어로는 그게 안 돼. 그냥 옐로우, 레드 그럼 끝이야. 이놈의 짓 못해 먹겠다. 한국 가서 내 마음껏 표현하고 살자. 그리고 명지대학교로 왔습니다. 네. 얼마나 힘든지 이게 다 바벨탑의 사건. 바벨탑 샀다 그런 건데 얼마나 제가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영어를 못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절대로 곤충에게 꽃이 자기의 암술머리에 꽃가루를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물론 다른 동물들도 칼날을 보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예민하게 칼날을 구분하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동물은 인간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이런 주거 환경으로 아름답게 우리를 지었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거실이 달라져야 돼요. 실제로 제가 비교를 알려드릴게요. 이 식물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설계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인간은 자꾸 바벨탑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그러나 이런 식물은 우리의 온도, 습도, 공기청정, 공해를 제거하고 유해 전자파를 차단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이건 실제로 방금 성령에 관하여 소개한 우리 손기철 교수님이 건대에서 실험한 내용이에요. 실제로 우리 원예학과 교수잖아요. 실제로 식물을 실내 볼륨의 한 10% 정도의 화분을 우리가 비치해 두고 실험을 하면 실내 온도를 3도 정도를 식물이 조절해 줍니다. 추우면 데펴주고 더우면 낮춰주고. 여러분 에어컨으로 여름에 3도를 낮춰보세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돈이 들어갑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신 식물 갖다 키우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습도는요 30% 조절이 가능합니다. 특히 겨울에 아파트에 바닥 난방을 하기 때문에 제일 건강에 해로운 것이 바로 습도 조절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50% 정도는 유지해 줘야 되는데 30% 이하로 떨어져요. 식물을 우리가 충분히 실내에다가 기르면 가습기 필요 없어요. 오히려 가습기가 해롭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죠. 물을 억지로 초음파로 때려가지고 만들어내니까 물방울이 너무 커요. 물방울이 너무 크다 보면 많은 먼지와 공해물질과 균들을 흡착시키기 때문에 그거를 흡입하면 공기만 들어가던 폐에 균과 함께 물방울이 폐로 들어갑니다. 특히 노약자들에게는 굉장히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가장 작은 입자인 수증기로 기공을 통해서 증산작용을 통해서 발산시키는 그 수분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뿐만 아니에요. 산에 들어갈 필요 없이, 산에 들어가면은 뭐 음이온이니 싱그럽고 머리를 맑게 하고 이런 음이온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습도 조절도 한 30% 조절할 뿐만 아니라 애나이온, 음이온을 엄청나게 식물을 이렇게 30% 정도를 키우면은 음이온도 이렇게 엄청나게 습도가 30%
보강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향기로운 음이온도 이렇게 많이 발생을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식물은 죽을 때도 살아서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꽃을 선물하고 향을 선물하지만 식물은 죽는 순간에도 그냥 안 죽어요. 오색찬란한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색찬란한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네. 저거 보고 즐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식물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온갖. 그랬더니 진화론자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 파란 이제 식물이 죽어가지고 잎이 떨어지기 위해서 엽록체가 파괴가 되니까 그 밑에 있던 색깔들이 드러나가지고 이런 색깔이 나오는 것뿐이야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역시 식물 생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색소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단풍은요 안토사이언이라는 특수한 pH의 농도에 따라 색깔이 다양한 색깔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플래보노이드 계통의 그런 물질에 의해서 단풍이 듭니다. 근데 이런 물질들은 새로 마지막 순간에 합성되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엽록소가 가리워졌던 색 파괴되면서부터 파란 색깔이 없어지니까 단풍 색깔이 나타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일부 색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마지막 순간에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색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총천연색의 단풍으로 뽐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얼마나 식물들을 아름답게 정말 우리를 위하여 아름답게 심이 좋게 만드시. 이걸 우리가 파괴하니까 온갖 영어로 해서 미안합니다. sick building syndrome, 새집 증후군이라는 것들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뭐 온갖 알러지라든지 뭐 눈이 충혈되고 뿐만 아니라 피곤하고 두통, 신경계 문제, 호흡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주거 환경을 우리가 파괴하고 인간이 만들어서 그것도 대량으로 뭐 아파트도 이제 뭐 25층, 35층 막 올라가지고 바벨탑처럼 이게 결코 하나님이 원래 설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증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 비록 아파트 아니래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기르고 그 안에 두면 그런 것들을 상당 부분 커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우리에게 주거를 제공해 주고 음식을 에너지원이 되고 이럴 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가 있어요. 치료 효과가. 그래서 많은 이런 의학자들은요 앞으로 인간이 만들어낼 약품은 화학적으로 인간이 합성할 수 있는 약은 이제 거의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간이 과학을 통해서 개발해야 될 약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식물 속에서 추출해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식물 자신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물질들입니다. 플라보노이드 계통의 물질들입니다. 왜? 식물은요 추워도 도망갈 줄 몰라요. 추워도 옷 입을 줄도 몰라요. 동물 같은 경우는 추우면 불 속으로 들어가지고 뭐 동면도 하고 사람은 불도 떼고 뭐 그러지만 식물은 그 많은 비바람과 그 엄청난 추위를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보내야 됩니다. 여름에는 그 뜨거운 태양빛을 그대로 맞고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식물은 대신에 그런 뜨거운 그리고 그 추운 그 혹독한 환경의 변화를 스스로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 물질을 스스로 생산해냅니다. 물론 자기가 생산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지가 뭘 만들어내겠어요. 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으니까 그들이 살아남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물 속에는 엄청난 치료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물질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목에서 채취한 요즘에 가장 강력한 그 위암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물질도 주목이라는 나무에서 추출한 것이고요. 지금 한동대에서 연구하는 것도 겨우살이에서 항암 물질과 또 항에이즈 물질을 추출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일부 명지대학교에서는 도라지에서 그런 항암 물질을 그 간염수형 백신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모든 첨단 연구소들이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연구하는 게 뭔지 알아요? 다 어떻게 하면 그런 식물에서부터, 과거에 우리 몸에 좋다고 말하는 그런 식물에서부터 그 물질을 추출해야 질병을 고칠 수 있느냐. 요즘 신문 보면 몸에 안 좋은 게 없어요. 하루는 마늘이 좋다고 뭐 대문짝만 이렇게 뭐 강한 남성 뭐 이러고 광고가 나오는가 했더니, 그 다음엔 뭐 도라지가 좋다고 막 나오죠. 그 다음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좋아, 다 약이야. 그렇죠? 우리 평강식물원의 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식물 다 좋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수많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긴 많은 질병들을 우리가 물리치려면 신토부리, 한국에서 그 환경 속에서 저항하면서 살아간 한국의 식물에서부터 그 물질을 추출을 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 당연하지 않아요? 설득력 있죠? 맞습니다. 자, 이런 치료 효과가 식물. 그래서 오늘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신체 및 정신 생리에 미치는 식물의 영향은 뭐냐면은 크로마토테라피, 심리치료를 위해서요, 파란 나무 잎사귀와 같은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치료를 해요. 이것을 크로마토테라피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인간 뇌파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뇌파를 통해서 그런 것을 진단하기도 하고요. 호리컬처럴 테라피, 바로 손기철 장로님이 처음 시작을 한 원의 치료. 그 다음에 아로마토 테라피, 꽃에서 추출한, 장미나 여러 식물에서 추출한 향기를 가지고 추출해요. 오늘 이것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 밤에 잠 잘 안 오시죠? 불면증이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갑니다. 우울증의 제일 무서운 것은 자살 충동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잠이 잘 안 오면 약 먹고 주무세요. 요즘에 나온 약은 절대로 습관성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약들이 있고요. 우울증도 상당 부분 약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시에 과학을 통하여 주시면 그거 우리가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 뭐 저기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은 이 향기, 이것을 그 물에다가 조금 떨어뜨려 가지고 그 초로다가 서서히 데펴주면은 밤새도록 그 향이 날아가면서 안방에 잠자는 침실 주위를 향기로 쫙 뿌리는데 기분도 좋고 상쾌하고 잠도 잘 오고, 저도 한때 잠이 잘 올 때 해보니까 잘 와요. 네, 한번 해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그런 식물들을 우리에게 실제로 주셨어요. 자, 이런 효과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연구해 보면은 크로마토 테라피, 녹색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물체를 바라보면은 긴장하게 되고요. 그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긴장도가 정상 정도의,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긴장도는 23도 정도 됩니다. 근데 빨간색은 42도, 2배 가까이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을 빨간색으로 한 거예요. 빨간색 또 흥분해가지고 서라 이거죠. 흥분해가지고 확 하면 또 큰일이지만은요. 근데 초록색은 거의 같아요. 24도.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머리가 피곤하면 잠시 쉬었다가 숲을 쫙 바라보세요. 한 심리학자가
캠퍼스 연구를 했는데요. 대학 캠퍼스에 그 녹지화 비율하고 그 캠퍼스에 다니는 학생들의 정서와 비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바로 이거예요. 크로마토 테라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녀들 공부 안 한다고 구박만 하지 말고요. 애들 공부하는, 특히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은 그 앞에 식물을 많이 키우세요. 그래서 식물 키우는데 재주가 없으시면은 하다못해 산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실크 스크린으로 프린트라도 해서 앞에다 걸어 놓으세요. 그것도 돈이 없어서 힘드신 분은 그냥 초록색 종이라도 하나 사다가 갖다 확 붙여버리세요. 네. 초록색만 봐도 긴장을 덜 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 그대로 접목을 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괜히 공부만 하고 그러지 말고 그런 여건을, 그래서 정서적인 그런 여건을 우리가 갖춰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게 송기철 교수가 실험한 거예요. 제가 겨우 얻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뇌파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식물 없이 뇌파를 찍어보고, 이것은 식물을 보여줘가면서 파란 식물을 보여주면서 뇌파를 측정했어요. 델타파하고 알파파만 측정을 했는데, 델타파라는 건 뭐냐면은 피곤한 파예요. 피곤한 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공부하고 뭐 할 땐 델타파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잠잘 때 알파파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잔잔한 평온한 알파파. 근데 식물 없이 뇌파를 측정해 보니까 알파파가 시뻘건 게 이렇게 많아요. 근데 잔잔하게 평온하게 우리 마음을 잔잔하게 하는 델타파가 이렇게 많고요. 알파파는 거의 없어요.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식물을 보여주면서 뇌파를 측정하니까 오른쪽처럼 피곤한 델타파는 거의 없어 쭈그러들었죠. 이렇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우리를 평온하게 만드는 알파파는 상대적으로 더 증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첨단의 이런 장들을 통해서 뇌파와 함께 뇌파를 측정하면서 식물을 쪼여주고 안 쪼여주고를 실험하니까 이런 과학적인 차이를 가져다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동물은 뭐냐? 마찬가지예요. 자, 딱따구리 볼까요? 딱따구리는 이렇게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딱따구리는 그 집을 이용을 해서 둥우리로 삼아 새끼를 거기서 부화해서 자기 주거도 되고 또 먹이를 잡는 도구도 되는 것이 바로 굴을 파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물리학적으로 또 생물학자들이 해결 못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자, 이놈이 나무에 구멍을 어떻게 뚫느냐 이거예요. 그 조그만 새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그 엄청난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먹이를 잡아먹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끈을 주고 망치를 줘도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작은 새 대가리로 그 나무에 어떻게 구멍을 뚫어요? 그 작은 머리로. 비결은 물리학의 도사예요. 물리학에서 뭐냐면은 그 충격량,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질량에는 비례하지만 속도는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딱따구리는 일반 새들이 먹이를 쪼는 속도를 1이라고 그러면은 얘는 1초에 18번을 쪄요. 그러니까 18제곱만큼의 엄청난 힘을 내요. 이거를 스피드로 환산해 보니까 M16 군인들이 쓰고 있는, 지금 M16인지 모르겠어요. 군대 생활할 때 M16 썼는데 M16 소총의 총알 속도의 딱 2배. 그러니까 나무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엄청난 충격량을, 나무가 뚫어지는 건 좋은데 머리는 안 뚫어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벽을 주먹으로 세게 때리면 때릴수록 주먹은 안 아픈가요? 똑같이 이게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그러죠, 물리학에서. 자, 그 엄청난 충격량을 어떻게 흡수하느냐 이게요. 혹시 실수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걸 알고 나서 광릉에 가가지고 혹시 큰 학새가
나무에 구멍 뚫다가 천연기념물이니까 구하기 힘들잖아요. 박쥐 하나 만들게. 혹시 나무에 구멍 뚫다가 뇌진탕으로 땅에 떨어진 놈 없나? 지나갈 때마다 봐도 딱따구리 뇌진탕으로 떨어진 놈은 여태까지 내 평생에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거야. 하나님이 그러한 사명을, 이것을 생태학에서는 ecological niche, 생태적 지위라고 합니다. 말은 잘 붙여요. 근데 그 생태적 지위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무에 구멍을 뚫고 그 충격량을 흡수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 임무를 맡겼기 때문에, 살림의 청소부 역할을 하라고 맡겼기 때문에 그 직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다 그 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창조학이 밝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부리에 다른 새들은 다 스컬, 두개골에 그냥 부리가 딱 붙어 있는데, 그래서 충격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세게 못 찍어요. 그랬더니 진짜 뇌진탕이에요. 근데 딱따구리 종류는 부리에 이러한 기가 막힌, 인간이 합성할 수 없는 완충제가 그 사이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말고도 실제로 딱따구리의 혀를 보면은 아주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굴 속에 숨은 긴 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엄청난 충격을 해소하는 데도 일조하게 돼요. 뭐냐면은 사람이나 다른 새들은 딱따구리과 200종을 빼놓고는 다 혀가 아래 턱에 하악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혀 한번 이렇게 내보세요. 빠지나? 붙어 있어서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벌레를 못 잡아먹어요. 구멍 뚫는 사이에 깊이 도망가면은 또 쫓아가서 또 구멍 뚫고 맨날 구멍만 뚫고만 굶어 죽게요. 그러나 딱따구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 혀가 길게 뽑아서 도망간 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깁니다. 그럼 긴 혀를 입속에다 다 말아두고 있느냐? 벌레 씹다 혀만 씹게요. 실제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계 있나 보세요.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아래 턱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혀뿌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멍 뚫린 아래 턱을 돌아 뇌피를 돌아서 혀의 뿌리가 오른쪽 콧구멍 속에 들어있어요. 세상에 이런 피조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콧구멍이야 가지고 공기만 들어가면 되니까 많은 혀뿌리가 있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뇌를 돌아싸고 있으니까, 물론 이 위에 이제 표피가 둘러싸고 있죠. 혀가 바깥에, 머리 바깥에 도는 게 아니고요. 속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일종의 혀는 근육 아니에요. 근육 조직이 뇌를 또 싸고 있으니까 그 엄청난 충격을, 여기에 있는 충격을 흡수하는 그 방충 물질뿐만 아니라 혀가 뇌를 이중으로 보호하고 있는. 자, 이게 어떻게 진화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새는 어디서부터 진화됐어요? 자꾸 진화하려고 하다가 자꾸 늘리고 나무를 쪼아보다가 이렇게 진화가 되겠어요? 그러다 다 죽었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진화되도록 그게 살아남아서 후손을 생산하고 결국은 진화가 이루어져서 이런 새 중에 독특한 딱따구리과가 생겨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건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를 주신 하나님의 창조자의 놀라운 섭니다.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개미한테 배우라.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개미한테 많이 배우십시오. 공부하기 싫죠. 개미는요, 제일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협동생활이에요. 사회에서 아주 하등한 곤충들이지만 어느 생물에게서도 볼 수 없는 협동생활, 이런 특이한 기능들, 자기 맡은 직임을, 같은 일개미여도 어떤 놈은 알만 돌보는 이런 역할을 한다든지, 애벌레만 돌보는 이런 역할을 한다든지, 어떤 놈은 남은 잎사귀를 운반해요. 왜? 이놈들은 버섯을 양식하는 버섯개미예요. 이런 놈들이 수백 마리가 나뭇잎사귀 하나씩 물고 쫙 가면은 마치 수백만의
피서 인파가 바다에서 양산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가지고 파라솔개미라고 불려요. 별명이 파라솔개미라는 게 바로 이놈들이에요. 버섯개미인데 농사를 져요. 그래서 거네라라는 이런 거대한 잎을 일개미 중에 이렇게 잎만 자르는 놈이 있어요. 하루 종일 잎만 잘라. 일정한 운반하기 좋은 크기로. 그러면 요거를 운반하는 놈은 또 운반만 해. 계속 운반만 해요.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한 놈은 잎을 잘게 부수면서 자기 침하고 믹스해가지고 마치 빵 반죽을 만들듯이 반죽을 만드는 개미들이 또 있어요. 조립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반죽이 다 끝나면 가서 버섯의 포자를 물어다가 여기다 딱 심으면 버섯 농사가 돼요. 그럼 버섯이 싹이 나가지고 연한 버섯이 나오면 그걸 물어다가 새끼와 여왕벌과 그들이 먹는 양식으로 삼아요. 이사 갈 때 왜 거네라 잎을 다 수확했으면 먼 데서 수확할 필요 없잖아요. 짐 싸들고 이사 가요. 다른 거네라 숲을 찾아서. 그럴 때 뭐 갖고 가는지 아무것도 안 갖고 가요. 오직 버섯 씨만 가지고 가요. 이 신기한 지혜, 이런 신기한 사회생활, 협동생활을 어디서 배웠느냐? 진화론에서 뭐라 생물학에서는 그거 본능이야 그래요. 본능이라고 그래요. 진짜 생물학에서 본능. 그 본능이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본능을 얻었냐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생물마다 본능적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다 설계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굴샘개미와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 이거에 우리가 눈이 뜨이면요 금방 부자 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앞으로는요 인간 스스로 난 발명가 완전히 그 사기꾼이에요. 보면 인간이 뭘 발명하겠어요? 발명한 게 어디 있어요? 지가 뭐 하나도 만들어냈어요? 다 하나님이 만든 것을 그냥 잠깐 변형을 시키든지 잠깐 찾아낸 것뿐이에요. 발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는 찾아내는 것뿐, 있는 것을 합금도 그래요. 그냥 섞은 것뿐이에요. 오늘날 이것을 바이오 미메틱스, 생물 모방공학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무궁무진한,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학문 분야가 이 분야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연합학문이야. 생물과 공학과 화학, 물리학 다 한꺼번에. 그래서 실제로 1948년 처음으로 이런 것으로 성공한 사람, 메스트랄이라는 사람은요, 산에 갔다 오다가 몸에 붙은 독고마리 씨를 발견했어요. 뭐 엉겅퀴라든지 몸에 옷에 붙어오는 씨가 있잖아요. 그것을 집에 가서 몸에 붙은 걸 이게 뭐야 하고 떼다 보니까 안 떨어져요. 떼다 보니까 지지직 떨어져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신기하다.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런 섬유에 이런 가시가, 돌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옷에 달라붙은 거예요. 떼면은 붙이면 또 붙어요. 지지직했다. 그래서 이야, 이거 기가 막힌 거네. 풀은 붙였다 떼면 또 안 붙잖아요. 찢어지기도 하고. 이건 찢어지지도 않고 계속 수백 번이고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만든 것이 바로 벨크로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직지기라고 그러죠. 직지기. 그래가지고 모든 벨크로가 전 세계 특허로 졸지에 벼락부자가 됐어요. 하나님 덕분에. 뭐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지만, 자, 이런 것들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으로 발명하고 700m 날다 떨어졌지만 미국의 국조인 대머리 수리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 오늘날의 비행기의 원조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리 전보 비행기 뭐 대단하고 감탄하지만 새가 나는 것하고 비교하면은 이거는 새발의 피예요. 새가 뭐 활주로 필요해요? 새는 활주로가 필요 없어요. 내릴 때도 뭐 내리는데 야야야 비켜면 하면서 활주로가 필요하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사뿐하게 날랐다가 사뿐하게 그 자리에 내리는데,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모방하려면 제대로 하나님의
이런 새를 모방하면 좀 제대로 된 비행기를 만들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잠자리가 관심 대상이에요. 잠자리. 뭐 잠자리 비행기를 설계한 건 뭐 옛날 얘기고요. 요즘에 그 잠자리에 날개에 있는 근육은 피로 물질이 쌓이지 않습니다. 피곤치가 않아요. 우리 심장이 벌떡벌떡 뛰다가 피곤해가지고 야 잠시 쉬어. 그러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심장을 뭔가 우리가 인공심장이라든 이런 거 하려면은 이런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단백질을 재료로 해가지고 초파리 유전자를 이용해서 이 잠자리의 레슬린이라는 단백질을 지금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생물 모방 공학이 지금 유전 공학을 통해서 있어요. 레벨레라는 이런 우주복이라든지 비행복을 그 잠자리에 그 책을 이용한 이런 우주복을 개발한다든지 바이오스틸, 지구상에서 가장 가늘게 뽑을 수 있고 가장 질긴 것은 의외로 거미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거미줄이 가장 질기대요. 아니 뭐 강철이 제일 질기겠지. 아니에요. 강철은 거미줄처럼 뽑을 수도 없어요. 뽑으면 다 가루가 돼버려요.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바이오스틸, 생물이 사용하고 있는 거미줄을 이용해서 강철보다도 더 단단한 섬유를 개발해서 방탄복이라든지, 왜냐면은 그 비싼 국민 세금으로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방탄복이 지급이 되는데 방탄복을 안 입고 다닌대요. 왜? 너무 무겁고 비든하니까 그거 입고 범인을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든해가지고. 그리고 가서 맞붙어서 싸워서 제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 방탄복 때문에. 그래서 다 벗어져 보내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방탄복을 오히려 더 가볍고 총알이 뚫을 수 없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의료용이라든지 우주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하여 그 캐나다 회사가 넥시아 바이오텍이라는 캐나다 회사가 지금 거미줄을 대량 생산하는 유전공학적인 연구를 한참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요. 박쥐가 초음파를 이용하는 것. 이건 오늘날 초음파를 이용해가지고 올라갈 수 없는데 거리도 측정하는 줄자를 대신하는 것도 많이 상용화되어 있고요. 레이더라든지 자, 이런 초음파를 이용한 영상 진단 기술들이 오늘날 발달하고 있는데 아직도 박쥐가 큼큼한 데서도 그 작은 모기 한 마리도 놓치지 아니하고 뇌에 초음파를 쏴서 그 받은 것을, 귀로 받은 것을 뇌에 3차원 동영상으로 아주 최고의 해상도로 만들어 작은 어둠 속에서도 모기 한 마리도 놓치지 않는 그 정도의 해상도를 가진 영상 진단기를 개발하려면 아주 멀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정도까지 좀 발전을 해야 제대로 된 진단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스피도사라는 스포츠 전문 회사는 상어의 피부에 있는 이상한 돌출물을 관찰하여 이게 왜 상어 피부에 이런 돌출물이 있는가 실험해 보니까 물의 저항을, 나중에 실험한 결과는 공기의 저항도 0.9% 정도를 줄여준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수영복을 개발해 가지고 이 수영복에 잘 적응만 하면, 박태원 선수가 지금 그게 적응이 안 돼 가지고 아랫도리만 이 전신 수영복 중에 반만 입고 있는데 사실은 상의도 이 전신 수영복에 적응을 해야 정말 최고의 기록을 낼 수 있는데, 뭐 앞으로 적응해야 될 숙제이지만은, 자, 이런 전신 수영복을 개발하는 결정적인 단서도 상어의 피부에 있는 돌기에서부터 얻은 아이디어라는 사실입니다. 생체 접착제를 개발한 카이스트 화학과 이상엽 교수는 홍합에 있는 모든 인간이 만든 접착제는 물을 만나면 접착력을 상실하는데 얘는 물속에서 더 잘 붙어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접착력이 좋은, 물속에서 접착력이 좋은 게 있는가 해보니까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에요. 이것을 실험실에서 합성하는 데 성공했고 세계 특허를 출원 중에 있지요.
이걸 가지고 앞으로 뭘 개발하려고 그러느냐? 인공 피부를 개발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피부에 상처가 나잖아요. 그럼 지금은 얼굴에 이렇게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해요? 꼬맨 자국이 더 흉해요.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빼바로 밀어야 돼. 그래서 다시 매끈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더 고통스러워요. 이게 잘 개발이 되면 앞으로 딱총풀처럼 콜라겐 풀 들고 다니다가 넘어져서 찌갈라지면 야야야 과산화수소 가져와 쓱 뿌려가지고 닦은 다음에 주머니에서 풀 끓여가지고 죽 바른 다음에 딱 붙이고 그리고 밴드지 딱 붙여놓으면 하루면 딱 붙어달 날이 올지도 몰라요. 식물이 이처럼 물속에서도 접착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물질을 이용해서 갑판에도 붙어 있잖아요. 이놈들은 바위, 거친 바위에도 붙고 물속에서.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무궁무진한 이런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마지막 하나님 말씀 읽고 우리 스스로에게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